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이 자리에서 우리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온 마음과 정성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밝히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오직 주만 나타내고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밝히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밝히고 오직 주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밝히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밝히고 오직 주만 나타나. 우리의 목소리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온 세상으로 밝히고 다시 주를 닮아가고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서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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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인도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나의 구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손을 두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 성령님 성령님
주의 자리에 나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보다 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마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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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올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살리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시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복음을 만방에 전가하는 산성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기로 충만한 푸른 5월 주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를 섬기며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즐거운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에 찬양이 넘치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 시대의 참 스승으로 헌신 봉사하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교사와 사역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게 하시고 범사가 행통하며 자손이 잘 때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롬이시오 라파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아픔을 가진 형제 자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자 이제껏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희미하여 연약한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시며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내게서 떠나가라 맹할 때에 모두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따스함을 맛보아 알게 또한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우리 귀한 예물 주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로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우리가 스승의 또 날이 지난주에 있어서 또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또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아주 행복하고 풍성한 우리 스승의 우리 교사들 위로의 시간을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가졌었고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장기 근속상 우리 두 분의 선생님 우리가 또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라이퍼닝 우리 347 산성신의학교 5주차로 야외 활동이 있고요. 우리 오늘 기도하는 엄마들 4주차 훈련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 예배당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가급적 1부 예배에 우리 참석하시고 우리 자녀를 둔 분들은 그 2부 때는 그렇게 각 부서로 가서 우리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각 기간 우리 원래가 있고요. 또 우리 CIP 우리 참석을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박건 형제가 어머니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청년인데 본인이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서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중보기도에 감사해서 이 기념비를 세워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4주 만에 우리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4주 전 우리는 사도행전 24장 23절로 31절을 통해서 환난 중의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킨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죠. 그래서 법정에 세워지고 체포되고 이제 신문을 받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 신문을 받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한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데 대신 풀어줄 때 더 이상 지금 나가면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만약 예수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전하기라도 한다면 너희들을 잡아서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한 협박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감옥에 구금되어서 치조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매우 무시무시한 그러한 협박을 받고 나와서 지금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어느 때보다도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적이기 쉬운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지 않고 바로 동료들을 찾아가 자신들이 겪은 그 모든 일들을 알리게 되는데요. 우리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풀려나자마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동료들에게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소리 높여서 기도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놓이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이어지는 24절로 30절은 그 기도의 내용이죠. 그들이 드렸던 그 기도는 이러한 고난이나 위협이 지나가게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위협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죽임을 당해도 좋으니 오직 담대히 여기서 굴복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오직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 기도 후에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그 위협과 협박 가운데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기도하던 곳이 진동을 하였고
다시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 우리 1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의 성령 사건과 강림 사건과 똑같아요. 그럼 1장에서 인류 최초의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오늘 4장의 역사를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상하게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돼요.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아주 위협한 심각한 위협이 놓여져 있어요. 감시의 눈은 곳곳에 있어요. 언제 그들은 체포되어 십자가, 예수가 그들이 봤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가를. 그 위협이 지금 콧날 앞에까지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몰랐고 조그마한 위협에도 도망치고 두려워 떨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정말 담대하게 통성으로 좀 기도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요.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변화와 함께 또 한 가지 매우 놀라운 변화의 전환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과 권능과 치유의 기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요. 하지만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구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럼 성령이 임하면 지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관도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 자유하는, 매여있는 마음이 자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외가 없이 이 구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오순절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구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구제와 함께 일어나요. 선교하며 구제하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구제가 일어나게 구제하며 또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는 어떤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니까, 오버플로우, 흘러 넘치니까. 물이 차면 넘치는 것처럼 선교와 이 긍휼 사역, 즉 구제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반드시 임하면 차고 넘치게 되어 있기에 성령의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진정으로 성령이 임했는지 혹은 임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지만 특히 선교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구제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난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면 이미 성령이 차고 넘쳐서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실한 성령의 교회인지, 또 성령이 정말 임한 교회인지의 여부는 그 교회가 구제를 하고 있는지,
선교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와 구제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휴머니즘이나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제와 선교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가만 보면 이렇게 말만 많이 하고 말만 잘하고 헌금이나 구제, 봉사, 선교에는 아주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자기가 구제하지 않는 변명에 불과해요. 자기가 선교하고 봉사하지 않는 그런 구제의 변명에 불과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방언이나 예언, 어떤 권능, 어떤 치유, 어떤 찬양,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은 봉사나 좀 더 깊은 사람은 선교와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선교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감정적으로 한번 화끈하게 달아올라서 뜨겁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와 더불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에 국률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요. 그래서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죠. 32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된 초대교회의 물질관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믿는 무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초대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그 믿는 무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구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국률의 성향이 크고 국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저마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무리 모두가 공동체 차원에서 선교와 구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보면 개인적으로 구제에 관심이 가진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선교와 구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달라요. 한 마음이 되기란 참 어려워요. 부부라도 돈 쓰는 것이 서로 달라요. 남편은 뭐 자동차와 뭐 전자기기에 운동기구를 사기를 원하고, 아내는 옷과 가방과 그리고 그릇 등을 사기를 원해요. 똑같은 돈이지만 서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하나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hen복남 출자면, 목사님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돈이 됩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그게 다른 찬양대에 그렇게 교회 예산을 많이 쓰냐라고 말하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또한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는 왜 그렇게 돈을 적게 쓰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서로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믿는 우리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구제와 선교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갖는 교회는 성령의 교회일까요?
성령 강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선교와 구제를 할 때도 진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했습니다. 자, 셋째, 모든 물건을 서로 이제 통용했다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서로가 이렇게 통용했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가 더 눈에 띄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물건이 아깝지 않았다는 뜻도 돼요. 아깝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공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물건이 아깝고 자기 것이 소중한 법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타인의 필요가 자기의 소유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성령의 깊은 역사입니다. 그럼 성령의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이 이적적 은사인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방언, 예언, 찬양과 같은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비이적적 은사인 사랑과 섬김과 구제, 긍휼, 서로 도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돼요. 즉 영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자유까지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그 노예의 상태로부터, 속박의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넷째,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분명히 내 물건이고 내 소유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며,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쁘게 즐거이 자원하여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정말 이것을 일하는 교회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참 이런 역사들이 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이 든 일입니까? 뭐 그저 한 푼이라도 어떻게 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정말 평안한 마음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차지한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이것은 관리이며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원리를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뿐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재능과 소유,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잠깐 동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지기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청지기는 그저 그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주면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해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법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물질화, 얼마나 동물화 되어 있습니까? 돈을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얼마나 물질의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런 물질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저는 정말 지독히도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정말 자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영의 자유와 함께 물질의 자유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간의 변화가
저와 우리 모두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물건을 서로 이렇게 통용을 하고, 그 결과 34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매우 놀라운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다 그 노예들, 극빈자들, 병자들, 천한 사람들,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 구성원 다수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가난한 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모였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굶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였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 역사상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도 그 하나죠. 그럼 성령의 공동체와 이 사회주의나 이 공산주의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럼 불평등이나 부조리, 이 불의에 대한 인식과 관점은 사실은 양자가 같아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는 정반대죠. 그럼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의 평등, 자유, 그리고 해방에 대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온 방법이 아니라 현명적 방법이고 폭력적 방법이고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즉 그들은 부자의 소유를 인위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압적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거예요. 다 평등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서로 비슷하면서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혁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스스로 물건을 나눕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여 교회의 방법이에요. 나눠주고서 기쁨과 보람과 축복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주고 좋아하며 포기하면서 기뻐하는 것. 지난주에도 어떤 이제 주일날 어떤 가정에 이런 초대를 받아서 이런 참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섬기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럼 나눠주고서 베풀면서 기쁨과 보람과 축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교회의 방법이고 교회의 평등이에요. 하지만 혁명과 폭력과 강제에 의한 나눔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저주와 슬픔과 그 억울함이 도처에 깔려있고, 그 결과는 언제나 이 비참한 뿐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구제란 단순히 어떤 휴머니즘이나 인류애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신학 시대의 구제는 성령에 의한 것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는 자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면 너무 기뻤어요. 섬길 수가 있다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것은 이러한 구제에 있어서의 유의점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제를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유의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째, 구제는 인위적인 구제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양심에 호소하거나 인간의 어떤 본성에 호소하는 구제가 아니라 성령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구제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자선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선과 교회가 하는 이 구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선단체는 인간의 그런 양심과 도덕심에 이제 호소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제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구제는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교와 구제는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인위적으로 헌금을 위해서
설교를 하거나 헌금을 위해서 부흥회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얼마큼 할 것이냐 라고 사람들을 비교시켜서 헌금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헌금은 성령에 의해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유의할 점은 구제나 선교를 할 때 너무 우리가 따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따지면 돕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따지다 보면 도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돕는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점검을 하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확인은 해야지만 때로는 속으면서도 도와줄 때가 때로는 있어야 돼요. 이것을 주면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 보고를 해주신 이 개인철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다 보니 주변에서 선교를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늦게 와서 무슨 선교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모님은 선교 현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식들을 이미 다 키워놔서 다 출가시켜 놓고 오니까 마음껏 전적으로 사역을 하고, 또 부부 두 사람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본인들의 생활비에는 다 선교비로 전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젊은 선교사들을 보면 이제 자식 교육하느라, 아무래도 선교지 상황이 이제 열악한 곳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을 대부분 이제 국제 학교로 이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국제 학교가 이 학비가 너무 비싸죠. 그럼 선교비가 많은 부분과 상당한 에너지를 그저 자녀 교육에 다 쓰면서 그래 허헉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경우 그렇다라는 것을 저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다려주며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자녀 교육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선교비로 국제학교 보내고 교육시킨다고 해서 선교를 우리가 중단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녀 다 키운 사람만 보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참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지만 너무 따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구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교차로나 지하철이나 육교 같은 데 보면 아픈 부위를 이렇게 다 일부러 드러내놓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사람들의 동정심을 구하는 그리고 구하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 중에 적지 않은 경우는 그분들을 그렇게 우리 40년 된 그 안전뱅이처럼 실어다 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당신에게 구제해봤자 이 돈은 당신에게 가지 않고 딴 데로 가기 때문에 나는 구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우리가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구제는 하기 싫은데, 구제하기 싫은 것 자신의 그 마음에 그럴싸한 이론을 끌어다 붙여서 구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기 싫어하는 나의 그런 본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따지지 않고 우리는 구제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구제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구제할 때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자,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구제나 선교 목적 외에 우리 성도들 간의 이 동거래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들이 얼마나 시험을 들 때가 많은지를 몰라요. 그럼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따라와요. 마귀가 장난질을 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들어온 헌금은 그때 다 쓰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에 거의 헌금이 꽤 많이 들지만 거의 그 해 다 쓰게 돼요. 우리가 따로 이제 적립할 그런 돈은 별로 없습니다. 예비비로 우리가 남겨두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해 재정은 그해 다 쓰는 걸로 좀 그렇게 우리 재정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가 돈을 쌓아놓고 모아두면 이상하게도 나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럼 성도들 간에 동거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사용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또 선교와 구제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어서 우리 33절로 35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은혜를 받게 돼요. 교회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 구제할 마음이 생기게 돼요. 지금 원리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구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해야 합니까? 첫째, 구제를 강요하면 구제는 없습니다. 선교를 강요하면 선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성을 강조는 해야 되겠지만 강요해서는 안 되죠. 그럼 강요하면 구제와 선교에 대한 부담만 생길 뿐이고 부담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합니까?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3절에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제 눈에 띈 말씀은 33절 하반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는 말이에요.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온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구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교회는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거듭남을 말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 참여나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회 참여와 구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원칙이에요. 이것은 소의 젖을 억지로 짜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젖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좋은 것으로 잘 먹이는 것이죠. 풀과 사료를 잘 먹이면 소에서 젖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른 무엇보다 복음의 꼴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해야 되죠.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구원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때 구제가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즉 물질적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영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오름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물질을 쫓아다녀서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물질에는 해답이 없어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라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새벽에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금요 기도에 나오시기 바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육적인 문제는 저절로 모두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외부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그 응답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 사업과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밤이 새도록 막 철야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어디선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자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그냥 한꺼번에 공급해 주심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형, 그런 것들은 애초에 기도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바로 나.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통장을 열게 하시고 내 주머니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방법이었어요. 제3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해답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 수요일에 창원 국동방송 지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지난주에 작정한 우리 크리스마스 이 선물 상자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려 190여 분, 당연하다듯이 놀라시지도 않은데 한 190여 분이 동참해 주셔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감사의 전화가 온 것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본인은 이제 창원 시내에 있는 큰 교회에 이렇게 갔었는데 우리 교회 그 보고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야. 다른 교회가 비교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이렇게 동참을 하신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상수성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하셨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간구하셨기에 그렇게 많이들 동참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원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일에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면서 좀 이렇게 원래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오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강사분들은 우리 교회 주보 이 뒤에 땅 끝까지 복음을 면을 보시고는 다들 다 놀라세요. 웬만한 이게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들보다 더 많은 곳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도록 이 선교와 구제에 힘써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곳곳에 많이들 계셔서 담임 목사로서 항상 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인류가 가진 것을 모두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지구상의 모든 기근과 가난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눈다면 그럼 거지는 한 사람도 없이 다 잘 먹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부를 몇 사람과 몇 나라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힘없고 능력 없는 나라들은 굶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접한 북한 땅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아사 상태예요.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쌓아두었는데 자신은 다 쓰지도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죠.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그들 안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응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외부로부터 제3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물이 수평을 이루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평등의 역사가 골고루 평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제해야 하나? 마지막 셋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밭과 그리고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35절 상반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37절 하반절 30절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앞에 헌금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정적으로 헌금하는 방법이고 교회의 방법이에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 교회 막중한 사명이 있고 목사는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헌금은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에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 돕기 위한 헌금이에요. 그렇다면 이 헌금을 굳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전달하면, 자신이 직접 구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구제하면 관계도 있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감사해하고 자신이 또 칭찬도 받게 되고 존경도 받게 되고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직접 구제한다면 우리가 칭찬받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제하지 않고 개인이 구제를 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을 매우 칭찬하게 될 거예요. 일단 도움을 받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도와주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잘 시작했지만 그렇게 되면 막 시험 받을 일도 많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소지가 커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내 이름으로 턱턱 줬기에 막 칭찬을 받고 그러면서 교만해질 수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도움을 준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면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공평하게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하게 한 것입니다. 섬기게 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여러분 놀라운 방법인지 몰라요. 성도들 중에 가끔 11조를 본 교회에 해야 합니까? 나의 11조를 좀 어려운 교회에, 그러니까 시골에 좀 힘든 교회에 내가 보내면 안 됩니까? 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헌금은 당연히 자신은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죠. 그리고 진짜 힘든 교회를 보고 도와주고 싶으면 헌금을 드릴 때에 어느 교회가 힘든데 이 헌금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교회의 이름으로 돈이 가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특별 헌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은 교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선교 헌금도 구제 헌금도 교회 앞에 드린 후에 교회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실제로 좀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이성 교사님 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후원하고 싶은 교회와 선교지가 있으셔서 그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돈을 나누어 주면서 시험을 받지 않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맡겨서 그 돈을 예수의 이름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일의 대표적인 모델인 바나바에 대한 말씀인데요. 36절 37절입니다.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믿음 없는 분들이 이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오늘 교회 갔더니 밭을 팔고 뭐 집을 팔아서 교회 밭이라고 하더라 하면서 또 기독교를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도들이 밭을 팔아 밭이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활을 증언했을 뿐인데 예수의 이름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니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니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물질 만능 사상으로 인해서 인간의 물질화가 만연한 오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고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혈연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 먹고 또 안 쓰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좀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죠. 자식들도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기보다 부모가 나에게 남겨줄 유산은 없는가, 그거 계산하고 떡고물만 기다리는 자식들도 요즘에 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뿌리 깊은 미국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평생 사용하고 남은 재산의 경우에는 교회나 학교에 기부하는 이 기부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도록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럼 36절 37절은 이렇게 성령 강림의 열매로 맺어진 선교와 구주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나타난 모델의 예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에 땅이 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그 땅을 팔은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 땅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건의자, 위로자라는 뜻으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사람인 반면에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했던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는데 자신의 물질을 자신이 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는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겸손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몰아갔습니까? 그런데 왜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두었을까요?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교우들에게 나눠지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기쁜 것입니까?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제 진짜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진정 복된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누린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받은 복이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며 초대교회에 나타난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뭐 무소유 하면서 대단한 경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죠. 나누어주는 삶이 탐심을 이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욕심도 없지만 나누어 줄 것도 없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기업의 복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나누어라고 주시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에 예배당에 온 여러분들은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거의 매번 실망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삶이 매우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받는 것이 목표인 분들은 십자가의 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표가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격려하면서 즐거움을 얻는다면 절대로 기쁨과 그 만족이 떨어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베풀 것이 늘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한번 내어드리십시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눈이 뜨이면 받을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셨고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나도 주려고 사는 거야. 교회 와도 누구한테 무엇을 줄까? 가족에게도 직장에 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과 관심과 재물을 나눠줄까? 그럼 그렇게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교회 올 때마다 은혜요, 직장을 갈 때마다, 집에 갈 때마다 여러분 정말 기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복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간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다고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이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그 축제의 사건들이, 기쁨과 축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보다 자신이 도움을 줄 때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조그만 것이라도, 하지만 냉수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교의 열매, 구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견들 같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마지막 찬양,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예수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 우리 다 같이 차례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지하리,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보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이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내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능력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으로 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정말 성령 받은 자로서 주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서 풍성하게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후히 드리고 넉넉하게 받아서 나누는 인생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함께 협력 동력하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진짜 교회, 성령의 일하심이 충만하여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선교와 구제에 힘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남으로 진정한 교회,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꿈꾸며 맛보며 누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산성교회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